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가지 죄악들, 쓴뿌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여러가지 마음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내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표와 같이 나의 마음같이 되어져서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 체험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영으로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목사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바 되어져서 옥토와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놀라우신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단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정성스러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울도 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외갑시다. 하늘은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울도 없이 주 안에 세상을 살다 인생의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도 모릅니다. 내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 대북이라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며 모든 만물들과 찬양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며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굴복하네. 내가 주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꽃처럼 감사, 하늘 날 감사, 사라지는 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리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뻐의 장미꽃 감사, 장구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을 거치는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비우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의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아,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부르니 주의 사랑 주도 되어 한맘 되게 하시는 노래하며 행진하여 하늘에서 이 깊고 순정하는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줄 알기에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저희의 가란 심령이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살펴보니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러운 옷보다 더 더러운 저희의 심령을 보며 죄 씻는 받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으셔서 해마든 일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이 되며 저희들의 죄를 허용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행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듣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민족의 명절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낙심 가운데 주님을 찾아는 교우들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루어 하셔서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힘든 삶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의 기억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명절의 분위기도 들뜨지 아니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만족함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사오으니 큰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건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경배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예하라.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더 큰 축복, 또 우리 10월 한 달도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함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변제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여러분 가양제일교회 검색하시면 우리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우리 설교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주중에도 이번 명절에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대신방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우리 10월 달 안에 다 이렇게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선교회에서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 초청하는 우리 선교회별 우리 전도대회에 함께 이렇게 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성전꽃꽂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10월 우리 첫째 주 우리 성찬 이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금치 보시고 우리 함께 성찬을 금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성찬 기틀을 여시고 전병을 드신 다음에 반을 쪼개서, 반을 쪼개는 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남은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일회용 컵은 종이컵에 넣지 마시고 따로 컵을 분리하셔서 오래 나가실 때 버리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10월 한 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10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은총의 수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의 말씀과 그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내가 10월 한 달도 주의 인적과 성령의 인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크렐레 오늘 준비됐어요? 네, 우리 특송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우리 분노를 다스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분노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 다음 주까지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분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혜롭냐 어리석냐라는 그 차이는 분노를 다스리라. 한번 더 합시다. 분노를 다스리라. 그럼 분노를 다스리십니까?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죠.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행복한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풍성한 생명의 기운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생명의 기운을 막게 되고요. 또한 분노는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기운이 막히고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면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생명이 단축된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이걸 잘 보세요. 분노라는 감정은 죄가 아닌데 문제는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할 때 뭐가 됩니까? 죄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노의 감정은 순간순간 다 있습니다.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화를 뭐 하지 못할 때요?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를 낳게 돼요. 화를 다스릴 수 있느냐.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분노의 문제는요, 우리의 건강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요. 여러분, 화를 내고 노하면 외형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굳어진다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눈이 막 충혈돼. 입술이 굳어져. 또 이 화를 내게 되면요, 턱을 당기게 되고 주먹을 쥐게 되고요, 막 팔을 벌벌 떨게 되고요, 막 목소리도 떨리게 되고요. 외형적인 변화, 그리고 또 내부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몸 안에서 건강을 해치는 원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의사들이 알 수 없는 질병이 되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않았냐? 다른 말로 하면은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하버드 대학 카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하면 보통 때보다 피가 아주 빨리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피가 빨리 막 굳어진다. 여러분,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요, 화가 나면 심한 복통이 일어나요.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상승하고. 맥박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심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혈압이 높은 분들이 화를 내다 보면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자주 화를 내다 보면요, 몸이 산성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장병, 심장병, 성인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이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죽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단에서 우리 연애 총무 일을 오랫동안 8년 동안 총무 일을 하셨는데, 자,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교회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또 소송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무님을 목사님 보면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평안하셔. 여러 가지 뭐 교회들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신데 참 늘 항상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디서 막 화내고 막 싸우고 그런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게 얼마나 자기 건강에 해로운지를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화병으로 죽는다. 자신의 명을 재촉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분노는 무슨 씨앗이 됩니까? 불행의 씨앗이 된다.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에 타격을 준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게 잘못된 분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를 내는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면 스스로 후회하게 돼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화를 언제 폭발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노는 특별히 밀접한 인간관계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냐 어리석냐, 이 판단의 기준이 뭐에 달려 있어요? 분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해 보면 이 분노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분노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분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뭐 때문에 내가 분노하느냐? 그것이 많으면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분노가 없지는 않아요. 다 분노가 와요.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요.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분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노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거예요. 여러분 잘 기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으라. 말하는 것보다 뭐를 많이 하라고요? 듣는 거를 많이 해라.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거를 다스리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다스려라. 20절도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므로써 자신도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분노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분노의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분노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다. 그 지혜라는 건 뭐냐? 분별력을 갖고 속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라. 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언제 분노할 것인가? 무엇에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의로운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거든요. 이것을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분노할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 속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 속는다라는 것은 미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의 문제든 분노의 문제든 바로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유혹을 받기 쉽고요. 쉽게 분노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도 때로는 유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일부러 상대가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그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병법, 싸우는 병법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를 교만하게 해라. 그러면 그는 방심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상대를 뭐하게 하라고요? 교만하게 하라. 그럼 망하게 돼. 그럼 또 말씀할 수 있죠. 상대를 화나게 해라. 화나게 하면 또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또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화든 교만이든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의 정체를 깨달으라. 한번 더 해보자. 분노의 정체를 깨달으라. 나를 화나게 하는 것. 그 정체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요. 여러분 주변에 막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현장이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노는 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감정.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하루 종일 혼자 내가 일하고 혼자, 저도 주로 혼자 있을 때 주로 도서관 가서 책을 많이 보는데 혼자 있으면 주로 화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화날 일이 뭐가 있어 혼자 있는데. 우리가 주로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떠한 자극,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거나 나를 막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어떤 뭐가 있는 거 외부로부터 자, 여러분 뭐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또 여러분 뭐 사업장이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많은 자극을 받아요.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예요.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 말, 사건, 상황, 장소로 인한 자극으로 자신의 기대와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서 자신의 기대와 어긋날 때 이게 분노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부모 자녀라 그러면 누가 화를 많이 낼까요? 자녀가 화를 많이 내요? 부모가 화를 많이 내요? 부모가. 그리고 사장님 종업원 있으면 누가 화를 많이 낼까요? 사장님 화를. 종업원이 화낼 일이 별로 없죠. 왜? 항상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뭐를 갖게 돼요? 기대를 가요. 기대에 어긋날 때 화가 난다. 또 자기 자신. 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어긋날 때는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말,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분노 이 관리라는 것은 곧 따라합시다. 기대 관리.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사람들 상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다 보면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기대하지 마세요. 따라서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가 막 너무 기대하다가 보면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뭐가 나요? 화가 나. 기대를 안 하면 화가 안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자꾸 뭐 하게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로 여기서 은혜로. 막 기대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관리하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I want.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에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와가지고 막 그들이 감사해요?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뜻대로 다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안 해주거든요. 요셉도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막 이렇게 꿈에서 해주다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어떻게 해요? 빼달라고. 근데 그 잘 들었던 사람이 감옥에서 바로 그냥 요셉 빼줍니까? 안 빼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한 7년 굉장히 길게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또 훈련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죠. 누명을 썼죠. 오랜 시간 감옥에 있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오늘 이 분노의 이 정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왜 화가 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나요? 화가 난다. 부모들이 화가 날 때 자녀들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성냄은 이런 분노를 잘못 표현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내지 말라. 이 성내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를 잘못 표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분노의 표현을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분노로부터 나오는 이 화내는 것을 잘 분별하고
분노가 잘못 표현돼서 성냄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뭐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받아들이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분노는 뭐냐?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은 분노.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분노라는 감정을 아예 그냥 안 주셨으면 인간이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 중에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감정, 인간이 분노하는 것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어떻게 분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 455번 중에 몇 번요? 375번. 거의 400번 이상. 누구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나온다. 여러분, 시편의 7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판장인데 의로우신 분이야. 너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서 언제 분노하신대요? 매일같이. 와, 하나님 매일같이 분노하신대. 그리고 하나님 왜 매일같이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의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정의롭지 않을 때,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 불의한 것을 보면서, 또 사랑이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해요. 불의한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도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화를 내셔요? 하나님이 화를. 또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이, 판사가 그렇잖아요. 판사가. 여러분, 사법부, 요즘 아주 사법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누가 재판관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여러분,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뭐 뇌물을 받고 뭐 판단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불의한,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또 속이는 저울. 따라합시다. 속이는 저울. 여러분, 저울, 여러분 고깃집에서 고기 사는데 저울이 속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속이는 저울, 이런 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또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분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분노했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분노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 한번 3장 1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그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뭐 하심으로요? 분노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보시며 손을 내밀라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데 주변에서 왜 안식일이 일하냐고 예수님을 막 정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 하셨다고요? 분노하셨다.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요. 성전 안에서 막 사고 팔고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걸 거룩한 분노,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불의한 곳으로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 성전을 깨끗해. 여러분 3장 6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여.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요,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분노한 걸 보면서 뭐가 나가지고 자기들도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분노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그러면서까지 병든 자를 고친 것 때문에 이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매일 뭐 하셔요? 분노하셔요. 정의와 사랑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매일 분노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셔요? 분노하신다. 거룩한 분노가 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이, 여러분, 분노가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 딱. 분노가 화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 뭐를 잃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 예수님의 성품을 막 잃었나요? 잃지 않았어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도 거룩한 분노. 여러분, 분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분노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되는 감정이 아니라 신경질적인 감정 발산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거대한 에너지와 같다. 어떤 에너지래요? 거대한. 이 분노를 다스리는 목적은, 분노를 어떤 일에 사용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분노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는 것은 왜 분노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분노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분노.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하게.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뭐 자기 뜻대로 분노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노해서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한다는. 마틴 루터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분노의 에너지를 잘 사용했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윌리엄 채닝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평소에 나는 120파운드, 약 55kg가 나간다. 하지만 화가 나면 1톤, 약 455kg가 나간다. 55kg 몸무게가 뭐가 나면요? 화가 나면 몇백 킬로? 1톤, 파운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요, 어떤 에너지가, 한 10배의 에너지가 뭐예요? 생겨버려요. 무엇을 위해 화를 낼 것인가? 무엇을 위해 분노할 것인가?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분노는
화가 되고. 긍정적인 분노는 의분이 된다. 분노에 뭐가 있어요? 양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분노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그 의분, 거룩한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노를 가져야 돼요? 의분, 거룩한 분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싸우고 이런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 긍정적인 분노라 그래. 부정적인 분노는 어디서 나올까요? 같이 해보자. 시작.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 내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대부분 화를 내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대부분 화를 내는 건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화내지 말라,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기심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말라 이거죠. 자신을 위해 내는 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뭐예요? 의분이다. 부정적인 분노는 자기를 위해서 내는 거고요. 거룩한 의분은 하나님의 목적, 선한 목적,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성내지 말아라 이건요, 의분이에요? 인간적인 화예요? 의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화. 의분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 화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화가 나야죠. 그 나야 정상인 거예요.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데 모른 체 하면 돼, 안 돼요? 화를 내야 돼. 막 억울한 자, 막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화가 나야죠. 화가 나야죠. 제가 예전에 제가 군대 훈련 4주 동안 봤는데, 이런 저도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가가지고 좀 나이가 들어서 가니까 다 어린애들이더라고. 막 조교들이 막 나보다 나이가 어려, 막 훈련소에서. 근데요, 제가 거기서 막 훈련받는 한 2주, 3주 훈련받는 걸 보니까 그 조교들이요, 맹호부대, 가평에 맹호부대 제가 훈련받았거든요. 막 조교들이 막 몸 약한 애들, 공익근무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몸이 약한 애들이 많고, 막 어떤 애는 몸이 마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몸이 완전 뚱뚱한 사람이 있어. 일부러 걔는 공익 가려고 막 몸을 쪄가지고 온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옷이 안 맞아가지고 막 추리닝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어떤 애는 몸이 막 문신한 애들 막 근데요, 몸이 약한 애들이 있는데 그 몸이 약하고 훈련도 못 받는 친구들을 막 조교들이요 막 멱살 잡고 막 쓰러뜨리고 막 그 애들을 막 괴롭히고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근데 그 몸 약한 애들을 조교가 막 괴롭히는 거야. 약간 그 이름도 생각나. 2등병, 1등병 짝대기 2개. 이근원. 내가 아직 이름까지 안 잊어먹어. 와, 내가 얼마나 내가 이근원 내가 내가 어디 한번 찾아봐야 돼. 키는 대빵 커가지고요. 나이는 그냥 어린데, 와, 걔가요. 그 이근원이라는 애가 그 몸 약한 애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저도 화가 나는데 내가 뭐 어떡할 수는 없잖아. 근데 같은 훈련소 중에 약간 조폭 출신, 나랑 나이는 동갑인데, 약간 좀 문신 있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나 건너편에 있는 잠자면 건너편에. 근데 걔가 나중에 보다 못해가지고 조교랑 싸운 거예요. 조교랑 싸웠어. 왜? 막 약한 애 괴롭히는 걸 보면서 싸운 거야. 나도 좀 싸웠어요. 나는 못 싸웠어. 마음으로 화가 나. 그리고 그 조직 출신 애가 싸웠어요. 나랑 동갑인데. 그래가지고요, 싸움이 나니까 이제 그 얼굴 시커멓게 생긴 이제 병장 조교가 온 거야. 병장 조교가 오더니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막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A4 종이를 딱 주면서, 딱 A4 종이를 주면서요, 이 뭉치를 주면서 쓰래. 뭘 쓰냐? 자기는 이제 한 달 있으면 제대할 사람인 거야. 이 종이를 다 주면서, 조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 조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쓰라는 거예요. 우리 김용선 집사님 그거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 대답. 이 두 줄에다가 이 종이를 쫙 주면서요. 조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딱 주는데 애들이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어떻게 저를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요? 무서워.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옆에서 야 저거 쓰면 안 돼. 저거 수법이야 수법. 저거 썼다가 어떻게 돼? 우리가 앞으로 더 고생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수닥수닥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도 안 쓰네. 나도 옆에서 그 내 옆에 있는 애였거든요. 걔 그 고통받는 애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쓰니까 내가요 종이를 딱 들고요. 내가 썼어요. 이등병 이근원이가 말이야. 우리 걸어가고 있는데 멱살 잡고 쓰러뜨리고 막, 예? 막, 예? 악을 행하고 있다고 내가 두 줄, 세 줄을 딱 썼어. 내가 제일 먼저 썼어.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요. 다 쓰는 거야. 시작이 중요해. 내가 다 써버렸어. 막. 다 썼어요. 막, 양쪽으로 막 그 조교들이 막 애들 괴롭히는 거. 예? 그래서 그 병장에 가져가더니요. 그 이후로 그 괴롭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할렐루야. 그 이근원이가 애가 혼났어. 아, 키 멀때같이 커가지고 막 얼마나 애가 화가 나면 이름을 기억하냐고. 그 후로 제대할 때까지 괴롭힘이 없었다. 할렐루야. 무슨 가진 거야? 야, 너 동생들인데 막 야라 그래. 훈련소. 야, 너 무슨 학생회 했냐? 그래. 학생회. 나보고 총학생 이런 거 아니야. 아, 안 했다고. 그렇다고 내가 또 뭐 신학생 이런 얘기도 안 했어. 전도사라는 얘기도 안 했어. 학생회 했냐? 아, 안 했다고. 근데 제가 왜 펜을 들었을까요? 네? 의분이 나가지고. 아니, 저는 괴롭힘 안 당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애가 그 어린 친구를 막 조교들이 못 살게 굴고 막.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약자를 괴롭히고 막. 예? 아니 뭐 의분이죠, 의분. 내가 뭐 저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내가 화가 나네. 여러분, 우리가 의분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적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성내지 말라고 할 때 말한 분노는요, 무슨 분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분노다. 3번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내고 지혜로운 사람 뭐를 가져요? 의분을 갖는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뭐를 품었어요? 의분을 품었어.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막 조롱해. 거기에 다윗이 의분을,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갖다가. 근데 여기서 다윗의 대단한 건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중에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놀려요. 조롱해요. 야, 네 주제에 무슨 네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냐, 이 교만한 놈아. 막 다윗 보고 뭐 하다 그래요? 교만하대. 자기는 싸우지도 못하면서 겁쟁이 주제에. 동생 다윗에게 격려하지는 못하고요, 막 조롱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화가 난다고 형을 때려잡았을까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형은 신경도 안 쓰냐, 무시해버려. 왜? 내가 싸울 존재는 형이 아니라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만약에 다윗이 형하고 싸우면 그거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냥 자기 화풀이에요. 화풀. 그렇죠. 형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 왜? 분노해야 될 뭐를 알은 거야? 대상을 알은 거예요. 대상을. 여러분, 찌질하게 가족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치하게 뭐 동네 사람들, 뭐 가족들, 뭐 형제들,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다윗은 그들하고 싸우지 않았어. 무시해버렸어. 왜?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형 엘리압에게 분노하지 않고 싸워 신경도 안 써버려. 분노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야.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과 싸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뭐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 의분을 품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의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와 형이요. 그 다음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형의 말을 뭐 해버려요? 무시해버려. 형이 지금요 엄청 열받게 하죠. 형은 누구한테 화를 내요? 다윗에게. 다윗은 누구한테 화를 내고요? 골리앗에게. 다윗은 왜 골리앗이 화가 나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모욕해.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다윗이 화내는 거를 보면서 형은 원래 형이 제대로 됐으면 다윗이랑 같이 뭐가 돼야 돼요? 같이 화가 나야죠. 근데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고 무시했는지 다윗이 골리앗한테 화내는 걸 보면서 형이 화를 내. 누구한테? 다윗에게. 그러면서 너 여기 왜 왔냐? 네가 왜 골리앗한테 화를 내냐? 아니 자기가 골리앗 편이에요? 응? 골리앗 대변인이에요? 왜 골리앗을 편들죠? 너 왜 네가 뭐라고 골리앗한테 화를 내느냐? 너 왜 양 안 치고 여기 왔느냐? 양이나 쳐야지. 넌 교만한 놈이다. 겸손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감히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면 돼 안 돼? 교만한 놈아. 넌 완악하다.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심부름 왔다가 싸우겠다는데 아주 그냥 무시해. 그래서 다윗이 형의 말에 뭐라 그래요? 대꾸도 안 해. 내가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의분을 다윗이 품었습니다. 어린 목동입니다. 나이가 어려요. 중학생 나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어요. 왜? 골리앗에 대한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막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의 의분은 골리앗의 이마를 불맷돌로 적중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통제된 분노. 따라합시다. 통제된 분노. 그 말은 뭐예요?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형한테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형한테. 만약에 물맷돌 가지고 형을 때려잡았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열받는다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형이 자기 화나게 한다고 형하고 싸우면 그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아니, 신경도 안 썼어요. 여러분 통제된 분노. 네 번째 시작. 잘못 분노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 분을 내므로써 죄를 지으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분노는 누가 역사하게 됩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시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따라합시다.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그러니까 말라. 여러분이 막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막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화를 내면 누가 역사하게 돼요? 마귀가 역사한다. 마지막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 거룩한 분노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잘못 분노하면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난다고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 화에 못 이겼어요. 자기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안 받았다고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동생을, 그건 이기심이고 미움이죠.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순간의 일이지만 그 결과 엄청난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분노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럼 분노의 이유와 때와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우시야 왕은 잘못 분노하다가 문둥병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시야가 잘 됐거든요.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불 붙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제사장 몇 명이요? 80명이 우시야 왕을 따라가면서 말렸어. 왕이시여, 이거는 왕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근데 우시야가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 오히려 화를 냈어. 화를 내고 불 붙였다가 나중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 말씀 읽고 마칩시다. 역대하 26장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나병이 생긴지라. 뭐를 낼 때? 화를 내니. 제사장에게 뭐를 냈대요? 화를 내니. 여러분, 이건 거룩한 분내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과 교만에 따라 화를 내니까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겨. 20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여기서 누가 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대. 이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 저 부정한 병, 하나님이 왕을 치셨구나. 마지막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여러분, 우시야 왕 강성해져서 복을 받았어. 대단했는데 뭐 해가지고요?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화를 내고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불붙이다가 병이 생겨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잘 다스립시다. 이제 6번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노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우리 앞뒤 잘 인사합시다. 거룩한 의분을 가집시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분노를 하지 말고 이기심을 위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정의와 사랑을 향한 분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명절 또 연휴를 앞두고 또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가져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못 이겨서 화낸 것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화를 낸 것은 다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의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를 갖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위한 분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분노심은 다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 우리가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에 못 이겨서 내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형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골리앗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땅에 불의한 것을 바라보며 화를 냈어.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며 화를 내셨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바라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지 않은 이 세대를 보면서 매일 분노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분노를 주님 거룩한 에너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시간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심으로 인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화를 내는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화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옆에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1조와 감사의물, 또 전도헌금과 건축헌금, 또 1000번째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성도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화를 다스리며 우리 10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거룩한 분노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영혼
정결로 우리의